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 대림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나 또는 미가서의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들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데요.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시기의 대림절은 두 가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늘 확인하고, 또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 절기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죠.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절기에 우리의 기다림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대림절이 사실은 교회력을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Church Calend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키는 달력인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력적으로는 새해 시작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늘 만나면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인사인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 첫날,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참 묘합니다. 시작인데 마지막을 함께 생각하며 소망하며 꿈꾸는 그런 절기,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에 믿음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믿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과 만나게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시도록 이끄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그런 자녀들도 많지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게 해준 일이며, 또 동시에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는 마지막 티켓과 같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떼어놓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 나눈다고 하면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기본적인 것부터 4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특별한 장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을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그러면 창조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타락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름 붙인 장들이 구약과 신약에 참 많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얘기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 때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을 보면 그 주제에 관한 것들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은 하고 시작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아주 발달된 선진 문물에서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던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데 또 그것도 그대로 또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있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것을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저도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길잡이라는 것도 알고, 마치 길 잃어버린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나치판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슴 그리고 손과 발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라고 하지만 손은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설교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고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어, 그 인격적 관계다라고 하는 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어떤 존재, 말이 통하는 존재, 이런 것을 이제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자, 믿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신뢰,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신뢰하는 거,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신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얘기를 하면 물건을 믿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물건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물건은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사다가 쓰는 겁니다. 초를 대림절이 되어서 대림절 초를 초록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다 이렇게 바꿔놓고서는 초야, 나는 너를 믿어. 언제나 좋은 촛불을 밝혀줄 걸로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촛불 켜면 켜지는 거고요, 끄면 꺼지는 겁니다. TV나 냉장고를 사다 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TV가 잘 나오다가 딱 꺼졌어요. 그러면 뭐해요? TV야, 왜 꺼졌니? 켜줘야 돼. 내가 지금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망가졌으면 당장 어떻게? 당장 갖다가 고쳐야죠. 휴대폰 쓰다가 망가지면 휴대폰 가서 고쳐야죠. 우리 교회에 최고 휴대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창효 집사님이 삼성의 서비스 센터에서 이 갤럭시를 고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갖다 주고 고쳐달라고 해야죠. 제 아내도 여러 번 가서 고쳐왔거든요. 망가진 휴대폰을 보고서는 휴대폰아 제발 나와줘, 내가 지금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건은요, 그냥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용하다 망가지면 고쳐 쓰면 되고요, 고쳤어도 안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쓰는 걸 어떻게 씁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물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관계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부부간에 지나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살다 보면, 사귀다 보면 이렇게 깊이 관계가 깊어지는 속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관계를 맺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인격과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짜증도 부리고, 또 속이 상하면 화도 내고. 왜 화를 냅니까? 그 화를 내는 이유는 서로 간에 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은데 간혹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흔듭니까?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만큼 간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그냥 뜨겁게 얘기를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아니면 이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이 엉터리 재판장이 간절히 원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잖아. 하나님은 근데 너희들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내팽개쳐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느냐? 아니에요. 깊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요 순간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좀 와서 만나주세요 해서 만난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만난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 하루 사이에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어떤 믿음이냐? 완벽한 믿음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문제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딱 맺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나의 자녀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대하는 게 있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도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네요. 타락을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렇게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 큰 축하할 일이 있었죠. 장로님 큰아들 김민경 군하고 박인선 양하고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새 가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저도 이제 순서를 맡아서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모습을 봤으면 너무 행복한 모습이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살라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을 머릿속에 막 그려보는 겁니다.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생 은혜로웠으면 좋겠고, 평생 말다툼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고, 평생 그냥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인선아 너밖에 없어, 민경씨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평생 동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던 기도문을 이제 되새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어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한 날 있었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떠셨어요? 한 번도 안 다투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적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같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또 그게 보는 관점이 달라. 이래서 항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서 온갖 것들을 경험을 하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이 아니거든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면 그냥 필요 없으면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친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맺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나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찢어지게 만드느냐? 하나님 똑같이 아프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그런 존재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지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인격이 서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상호작용의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따지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기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격자시니까, 들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다는 소식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밤에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의인 50명 찾아내면 살려주실 거죠. 수천 명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의인 50명 정도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놓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줄이죠. 40명으로 줄이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죠. 또 줄이죠. 30명으로 줄이죠. 25명, 20명, 10명, 10명까지 줄였어요. 10명까지.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10명 있으면 내가 해줄게. 아브라함이 1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롯 살죠. 롯의 부인 살죠. 롯의 아들 둘 있죠. 며느리 둘 있죠. 그것만 해도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롯이 그래도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4명 정도는 거기서 산 날이 며칠인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4명 정도는. 자, 그러면 10명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롯의 부인도 아니었고요. 롯의 사위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계획했으니까 계획한 대로 내가 칠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고 100년을 기다리셨어요. 100년을.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실 때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맺어진 인격의 관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 내 계획을 뒤집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얼마 전에 굿모닝 예배를 하면서 10계명을 요즘에 가르쳤는데 10계명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하는 부분들, 그 계명을 얘기하면서 얘들아 너네 어때? 그 거짓말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너보다 착하고 예뻐서 거짓말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랬더니 나 같으면 안 들 것 같은데 다 손 들던데요.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의 형편은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해야 되겠는 거예요. 11조도 떼어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많이 못 나오셨죠? 지금 김장담으로 많이 가셨어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이 나가셨는데 오늘 주일인 건 알지만 김장 담그러도 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가끔 이렇게 다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다툴 일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말이 옳아. 제가 옳은 말만 하거든요, 꼭. 그런데 이 옳은 말만 하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사모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선후가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집사람은 너무 믿고 얄미워서 다 맞는데 그렇게 살기 싫대요. 당신 말대로 하기 싫대요. 그럼 맞으면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옳은 건 알겠는데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싸우지 않고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믿음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1장 1절에 그러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욥이에요. 근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게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욥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 친구들에게 항변했던 거,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다. 이게 욥의 얘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내가 안 했다. 하나님 잘 믿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도왔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서 욥이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나중에 듣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 잘못하면 번제 드리고 뭐 회개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인격과 인격에 만나는 사랑, 이 사랑이 내게 없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눈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눈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뜯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만한 대상인가? 그분이 그런 분인가? 인격자이신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온 사방을 이렇게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믿음의 대상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힘든데요 하고 하는 그런 대상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정도 대상이 아닌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닐까? 사전에 나와 있는 믿음은 뭔가? 사물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그냥 아는 사람 신뢰하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염두에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기고 주님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영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지만 또다시 충만하게 오시옵고 주와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